저는 여기 올 때 우리 이병렬 목사님도 같이 저 40기에 왔어요. 40기에 왔는데 이병렬 목사님도 같이 그런 시기에 오우성 목사님, 우리 팀장님이신 우리 김덕배 목사님도 같은 기수에 왔는데 그때는 가장 힘든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게 주어진 직분은 무엇인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무언가? 그러면 불렀으면 주인이 불렀으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직분을 맡고 내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방송실 이 11절 한 번만 더 주세요. 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사도적인 직임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권위는 모든 교회의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사도는 일반적으로 12사도를 말하는데 그 외에도 바울이나 바나바 그리고 함께 다른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만 됐어요. 하나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행을 해야 됐고, 또 두 번째는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남다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교회에서 사도의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한 번 더 드릴게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증거를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걸 내가 두 번이나 말씀드리는데 이 사명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적인 직임이 있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봐요.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합니다. 사도적인 직임이 있는 그 가진 자의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이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사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도적인 직임이 있는 분이라 그런 당신에게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임파테이션을 해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사도적인 그런 가진 사람이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헬라어로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본래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기원은 이 아포스톨로스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을 자기가 나라들을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파송한 총독들이 바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총독으로 벨릭스, 본디오,
벨릭스, 또 하나 누구예요? 베스도.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하는 분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이게 할 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할 거죠. 네.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가 바로 총독입니다. 그 로마가 이런 총독을 파송하면서 아포스톨로스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그들은 이 로마 황제가 정복한 나라 황제 대신 정복 국가 국민들에게 로마의 문화도 전해주고 소개하고 지금까지 섬겼던 자기들의 왕 대신,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고 적국이 됐으니 그거 됐으니까 속국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자기 나라를 섬겼고 문화를 섬겼던 것을 로마를 황제를 섬기게 하고 또 로마법을 가르쳐서 하고 각종 세금도 걷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일을 총독들이 했습니다. 이처럼 총독들은 자기가 파송한 받은 나라가 어디든지 간에 그 큰 비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총독이 파송하면 비전을 가져야 되던 것처럼 총독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염두에 두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예루살렘도 돌아보고 유대도 순찰하고 사마리아도 가서 재판도 해주고 갈릴리에 가서 세금도 잘 거둬지고 있는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총독들은 큰 비전을 갖는 거죠. 여러분도 큰 비전, 하나님 안에서 사도적인 그런 직임적 은사를 가지셔서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적인 직임일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적인 부르심이 그 없는 사람은 목회를 해도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그렇게 크게 갖지 못합니다. 내 교회에 부응하는 거, 내 성도 잘 되는 거, 이것이 전부다. 그렇다고 뭐 더 이상 비전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큰 기도를 해도 큰 비전 없이 그냥 내 교회, 내 성대 그 정도에. 그런데 우리 교회 교회 부흥, 재정 이런 것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뒤에 무슨 생각이 깔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사도적인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사역을 하고 이런 사람은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큰 비전이 못 갖는다. 반면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갖습니다. 그들도 자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를만 세우고 부흥하는 데 급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도시나 그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래요. 또 자기에게 있는 좋은 목회 노하우나 그리고 시스템을 알려주고 나눠주고 흘려주고 끼쳐주고 아멘도 안 하면 밤새도록 하고 싶고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그잖아요. 나눠주고 흘려주고 끼쳐주고 계속 해야 되죠. 그 지역과 그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부흥이 올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적인 마인드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비전을 갖는다, 꿈을 갖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지역과 그 도시에 그 열방에 풀어질 것을 세워질 것을 바라고 조건 없이 어떻게 해요? 연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대표적인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시면 자신이 섬기는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5명 중에 1명이 들어가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를 불러 시키는 일 바로 선교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그러나 한 곳에 머물지는 않았어요. 힘들게 그가 얼마나 힘들게 개척했던 곳입니까? 근데 교회를 그 개척했던 교회를 디모데나 디도 같은 제자들에게 맡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우고 힘들게 또 세운 교회를 다른 제자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복음이 없는 다른 곳으로 또 지역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큰 비전을 갖고 달리는 것이 사도적인 사역이다. 혹시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적인 그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임적 은사가 있는 분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니까.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이라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그 교회의 대표적 격이 됐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일로 시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곳의 사도들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빌립에게 물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는 임하지 않았을 때에,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성령 세례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야, 그게 내가 세운 교회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교회로 가서 그들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종수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해보지만 여러분, 그게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협력사역자들이, 그렇다고 이종수 목사님 우리에게 차비 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와서 자원해서,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곳이 그런 곳이다. 자, 사도행전에 이때 성령의 사마리아 교회에 강력하게 임했다고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곳에 가보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 9장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이 베드로의 사도적인 뭐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잘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만 매이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 지역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두루두루 다녔어요. 그러다가 누따의 애니아라고 하는 그 중풍병에 걸려서 무려 8년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했던 자를 만났고, 베드로가 애니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또 애니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됐다고 그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일과 애니아로 인해서 이 사론이라는 이 누따 지역의 이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읽다가 어떤 부분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제쳐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셔야 돼.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읽고 있는데 뭔 자꾸 잔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들겠지만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또 누따 근처에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성경에 보니까 구제를 열심히 많이 하다가 과로사로 죽었어요. 그때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누따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누따에 보내서 베드로에게 기도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죽은 자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기도에는 뻘떡 일어나고 눈하고 나하고 딱 마주쳤다.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요 한참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거울로 가봤어요. 거울로 가서 내 얼굴만 쳐다봐도 무서워 죽겠더라고. 근데 이 일 소문이 온 요파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자, 이곳이 부흥이 일어났다.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사도적인 사역이다. 사도행전 10장의 사도행전 가이사라 하면 누가 딱 떠오르죠? 고씨가 떠오르죠. 고씨. 이 고넬료라는 로마 장군이 유대인 하나가 하나님께 믿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성경의 가르침 따라 구제도 많이 하고 성경의 가르침 따라 기도도 많이 하고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가 찾아와서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하면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부르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라. 여기 와서 여러분 이 목사님 말씀하는 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들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여기 올 때마다 저도 가능하면 올라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목사님의 기도할 때 처음에 저 성전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맨 처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왔을 때 두 번째 줄에 앉았어요. 그것도 행운이었어요. 그것도 오려고 그때는 월요일날 했기 때문에 일찍 왔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자리 두 개만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앉았는데 거기 앉아서 기도할 때에 제가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 푸는 거, 그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를 내게도 주세요. 그래서 성령도 이미 여기 오면 성령은 줄 것이고 하나 또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랬는데 6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을 푸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 절 한 절 풀어서 먼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계속해서 새벽 시간부터 동영상을 촬영해서 수요 금요 주일까지 다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리고 매 시간마다 mp3로 바꿔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보냅니다. 들으라고. 처음에 그를 홈페이지 와서 들으라니까 뭐 데이터가 나가고 뭐가 뭐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거 말고 다른 거 없나 그랬더니 그 mp3로 하면 되겠다 해서 지금 매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는 밴드로 해서 지금 저기 피아노에 지금 우리 밴드로 라이브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들어왔고 또 세계에 또 선교사님들이 시간 되는 분들 또 들어오세요. 기쁨의 교회에서 현장감 있게 그 해주면 거기 은혜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저도 이제 구속사 관점에서 한 것이 전 성경에서 이제 절반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이제 5년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대화를 교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간다는 거 여러분 몇 프로나 될까요? 그냥 0%예요, 0%.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성령이 베드로가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그 짐승을 보자기를 한가득 보내주잖아요. 그때 성령이 그걸 뭡니까? 베드로에게 야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저는 언제든지 먹지 않고 안 먹었습니다. 거절했어요.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일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후에 성 베드로에게 2 사람이 찾아올 테니까 의심치 말고 그냥 따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말씀을 주셨지 환상에 어떤 우리가 신상을 세워놓고 뭘 해놓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뭘 바랍니까? 뭔가 보여져야만 돼. 뭔가 하나님 기도하면 뭐라도 예를 들어 복권이라도 하나 당첨되고 내가 투자한 편들하다 이런 것이 잘 돼야 하나님 응답으로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행하고 살을 때에 그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자기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으로 그 2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곧바로 2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죠.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으로 기도하는 중 천사가 나타나서 불러서 당신이 전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지 모시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뜻이 있는 만남인 줄 알았잖아요.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그리스도인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급하셨는지 설사하듯이 그냥 팍 부어버렸어요.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부어졌어요. 이곳에서 이종섭 목사님 말씀을 전하 여러분들에게 보십시오. 제가 여기 10년을 넘게 왔는데 목사님 보면 그냥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그냥 애를 쓰고 안 되면 어떻게 막 보여주어 가면서 그가 또 안 되면 또 불러서 실수까지 시게 보여주고 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너도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다. 말씀이 막 부어지고 있는데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할 때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가 간 것이 아니다. 성령이 2 사람에게 찾아올 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셔서 간 것이고, 고넬료에게 너는 왜 날 불렀느냐 그러니까 물었더니 자기도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것이 아니래. 기도 중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 사람을 불러서 어디에 있는지까지 가르쳐줘서 당신을 불러왔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하려면 즐기십시오. 피곤한 건 옆에 사람도 똑같아. 피곤한 거는 가르치는 이종수 목사님도 똑같아.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그냥 설사합니다. 설사 알죠? 절제가 되나요? 아침부터 그런 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보다 하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성령이 말씀하기 전에 시작할 때에 성령이 부어지더라. 그때 내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이 나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을 저희들에게도 주셨더라.
저희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후에는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인정하기로 가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부로부터 수많은, 그래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 전에 들었던 거하고 들었던 말씀과 했던 그 소문과 직접 와보시면 달라요. 맛을 봐야 알지. 맛도 안 보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밖에서 돌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사역을 하니까 주변 교회들이 시기 질투 난리가 나가지고 2단이다 가지 마라. 왜 9단은 2단이든 3단은 안 해주는지 몰라. 저는 2단까지밖에 못 갔어요. 맛을 봐야죠. 와서 들어보고 2단인지 3단인지 해야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맛도 안 보고 이게 사과 맛이 신이 달리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결정이 있기 전에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이 결정으로 인해서 전도자들에게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했고, 저는 이 부분을 뭘로 보냐면 이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성령 임파테이션한 이 부분이 여기서 우리도 이제 아무 상관없이 그냥 누구에게도 전하기로, 또 이것이 각 교회에 풀어져야 됩니다. 영향력을 미쳤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과감히 나가서 전도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주의 손이 그들과 또 함께 하셨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이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버려서 이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줄 지도자 담임 목사가 없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교회에서 잘 훈련시킨 좋은 일꾼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해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 이것이 사도의 주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교회만, 자기 교회만 생각해요. 그러나 사도적인 직임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이나 연약 교회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섬기잖아요. 누군가가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가지고 작은 교회와 연약한 교회들을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보내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교회가 내 교회 한다면, 자기들 교회만 돌아본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사도적인 직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적인 직임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사역은 임파테이션을 합니다. 로마서 1장 이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의하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여 나를 로마로 보내주옵소서, 로마로 가는 방법이야 어떠하든지 저는 괜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되어서 끌려가도 괜찮고요, 저를 로마로만 갈 수만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곳에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들 로마 교회에 나누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있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어떤 보수적인 교단의 사람들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복음으로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바울이 나눠주고 싶었던 그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그냥 복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 아니라면 뭐냐? 바울의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앞치마나 손수건을 얹어도 실제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강력한 기적, 그 기능적인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강력한 은사들을 로마 교회에 나눠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종섭 목사님이 13년 만에 성도들에게 악한 가 나올 때 얼마나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고 보니까 그 은사가 너무 좋으니까, 그 은사가 너무 행복하니까 나눠주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오는 과정 속에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 건축을 했는데 코로나가 또 왔어요. 코로나가 와서 여러분 같으면 상상하면 이게 그냥 지어집니까?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지 아니하시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끊임없이 하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제가 올라오면서 어떤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금요철야가 없다고.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어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 여기에 그거는 아시니 그것까지만 하고, 여기에 임파트션이 뭘까요? 나누어주다, 나눔, 전수, 전이, 이 뜻이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이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고 전수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 사역 중에 하나가 그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게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고 전수가 되느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방법이 안수입니다. 성경에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전이되고 전수된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이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인데 그래도 보고 가야죠.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분, 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 기도할 때, 특히 안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고 전이가 됩니다. 성경에서 다시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바울이 예배소 교회 12명의 예수 제자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했죠. 그 중에 뭔가 바울이 깝깝한 거예요. 이런 깝깝함이 믿는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강력하게 받은 사람, 말씀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좀 건조해 보이죠. 율법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학교를 42살에 신학을 갔어요. 42살에 가서 지금 22년째 지금 하는데 제 나이도 만만치 않게 먹었어요. 이제 요 며칠 안 있으면 이제 65이에요.
이제 가는데 그런 이 성도들 모임 가운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만나보면 깝깝하고, 또 말씀 중심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둘이 만나면 또 뭔가 거시기 하지 그냥. 또 말씀 중인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들을 자주 말이 무엇인가 그 들어보니까 저 사람도 신비주의 같아. 그러면서 깝깝하고, 이와 같이 서로 다 갑갑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제자들인데 교제를 해보니까 깝깝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그때 에베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 대답을 하는데, 바울이 다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자 바울이 그럽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그 했던 말을 상기시키죠.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무엇이라고 하더냐, 너희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바울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에베소 제자들에게 바울의 말이 믿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골라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질 때, 안수업 시간에 돌아왔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안수를 하고 성령사에게 그 대해서 마음이 열어졌다. 할렐루야. 마음을 안 열었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가서 안수해도 닫혀 있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그냥 안수받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그 얼굴에는 힘든다는 얼굴이, 짜증의 얼굴이 여기 이마에 계급장이 딱 붙어 있어.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에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딱 꽂혀가지고 그게 믿어질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그런 에베소 그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 후에 제자들이 12명 제자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안수했을 때 12명이 그 뒤에 어떤 영이 열어졌으면 그 은사를 그 방언도 해버렸죠. 또 동시에 예언까지 터져버리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임파테이션 되느냐?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안수해 줄 때에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임파테이션이에요. 사도의 주 사역 중에 하나이다.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고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지고 확장하게 하신다. 임파테이션은 신약시대에 와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벌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레위기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레위기 1장에는요 번제와 규정이 나옵니다. 번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자들이 가지고 온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잖아요. 안수를 하는 건데 이 안수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은사만 임파테이션 되는 거 아니에요. 죄도 임파테이션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임파테이션은 최근에 와서 생긴 것이 어떻게 새로운 사역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역해왔던 사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승천한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려도 그 제자 엘리사가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묻고 지금까지 와요. 왜? 이 목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서. 아멘. 그런 비전을 가지십시오. 자, 승천하기 전 곳에 그런데 그리고 엘리사가 끝까지 자기를 따르는 걸 보면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엘리야가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말해보라 했죠. 뭔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것보다 갑절의 역사가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이 임파테이션이에요.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도 되지만 꼭 안수하지 않아도 임파테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은사는 임파테이션이 됩니다. 내가 돌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강력한 은사를 가진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에 흰 구두 신고 흰 양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는데 안수를 할 때 의자 위로 다니면서 툭툭툭툭 하고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안수 받았거든요. 그때 보면 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괜히 그 소리하고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옛날에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들의 부흥 강사들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왜? 흰옷. 우리 교회는 오는 분들만 흰옷 입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냐면 선배 목사님 능력과 그 역사를 본 후배들이 목사들에게 그 선배 목사님 질문을 하겠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면 야, 저 뒷산에 가서 말이야 소나무 뿌리 하나만 뽑아봐. 능력이 나타나. 40일 금식을 해봐. 능력이 나타나. 저는 40일 금식 못해요.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의지가 없지 보이잖아요. 저 일주일 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먹고 부르짖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부르짖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요. 또 먹는 것만 보면 아무리 맛없어도요 입에 들어가면 참기름이 나와. 자, 왜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임파테이션이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 나라가 급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영역들이 이 사단의 이 세 가지에 있지만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사단 가운데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른 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러한 사단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자가 성도입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돼야 되고 열방 가운데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풀어져야 되고 치유가 풀어지고 예언이 풀어지고 능력이 있는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은 대부분 불교권, 공산권, 이슬람권, 이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급합니다. 하나님 이미 능력을 받은 세대가 다음 세대에 그 임파테이션을 하고 그 먼저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임파테이션해서 강력한 은사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확 뛰어들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든 안 되든 후원하십시오. 다니엘 캠프는요 전적인 자각금 갖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목사님이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음 세대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많이 보내시고요, 전적인 장학금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400명, 500명까지 왔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다니엘 캠프 가면 애들이 안 뒤집어지는 애들이 없었어. 여러분, 그냥 다니엘 캠프 목사님 말씀하니 직접적 목사님이 하니까 막 너무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해서 목사님이 절제를 하시지만,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요, 그 마음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은사가 풀어져야 되죠. 이 자녀들이 그 다니엘 캠프 청년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들이 축사를 하고 치유하는 거 보십시오. 그 안에서 나오는 것, 또 그거 은혜를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해주는 거, 예언해주고 해주잖아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 장학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힘도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이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예루살렘의 사마리아를 하나 되게 하셨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개취급을 했어요. 근데 신자와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당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평생 원수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신자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불신자 속에는 사단님이 이미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이 방법 중 하나가 임파테이션입니다. 사도행전 아까 8장에 시간 되면 여행 한번 가시라고 했죠. 그곳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빌립에게 개척한 사마리아 교회로 보내서 그들에게 임파테이션 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고 은사가 풀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은사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어서 하게끔 해주셨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겸손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수함으로 임파테이션을 할 때에 성령이 불신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이것이 사도 중에 주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다니엘 캠프나 사무엘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죠. 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인데 목적을 세웠어요. 그들에게 목적과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목적을 세울 때 15살이에요. 그걸 볼 때에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뜻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언가 가르쳐 줘야 되고, 그들을 세워줘서 임파테이션에서 그 아이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이 나라가 비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병든 자에게 이곳에 오면요, 여러분들이 가면 병든 자 소문 났고 귀신이 떠나요. 잘만 배우시면. 그리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 은사 중에서 하나 구한 게, 목사는 성경 한 권 갖고 평생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모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5년을 계획 잡고 성경만 읽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차를 타고 가면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듣고, 또 잘 때는 어떤 때는 이어폰 낀고 자고 말씀 틀어놓고, 그렇게 5년 동안 한 3년 넘으니까
성경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냥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해가 가.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성경의 그림이 그려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구속사적인 관점이 열리게 돼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곳에 와서 우리 협력사에 있던 많은 분들이 있지만 많은 능력들이,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분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겁니다. 저는 지금 보면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서 여기 있으면서 조금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이곳에 오셨는데 첫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앉아있는데 저를 쳐다보는데, 눈은 저를 쳐다봐, 탁 쳐다보는데 생각은 집에 가 있어. 생각은 교회가 오늘 괜찮을까? 누가 왔다 가진 않았나?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앉으면 네드 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 제정신 돌아와. 이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말씀 못 듣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곳에 있을 때 목사님들 그걸 여러분들이 안수해서 빼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